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동일한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한 곳이 있죠. 제가 성경에서 좀 몇 군데를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 곳만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7년 풍년의 양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흉년을 들자 양식을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양식이 없자 형들의 아버지 야곱은 가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 가서 그것을 얻어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라고 해서 그 형제들을 보내죠. 그래 형들이 갔는데 요셉은 알죠. 형들이라는 것은 형들은 모르죠. 요셉인지 모르는데 이제 양식을 주면서 너희들 정탐꾼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죠. 나중에 그건 말씀드릴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시므온을 가둬요. 시므온을 가두고 너희들 가서 다음에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죠. 돌아간 다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두 번째 양식을 찾으러 애굽으로 와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요. 이때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죠. 다 요셉도 죽고 시므온도 이렇게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아들 세 번째 또 베냐민을 또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주질 않아요. 이때 이제 장남 르우벤과 또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가 그 앞장서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이제 르우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장남이죠. 르우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창세기 42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리이다 그러죠. 르우벤은 딱 나서가지고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식을 구하게 해주세요. 만약 이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나요? 아니요. 자기 목숨은 살려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죽이래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이래요. 피 같은 자기 두 아들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린다고 하죠. 누구 얘기예요? 르우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자예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고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도망간다고요. 이 모습이 바로 르우벤의 모습이에요. 르우벤은 율법을 상징하는 자로 만약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이죠. 그럼 르우벤의 두 아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르우벤의 두 아들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 사꾼들이죠. 르우벤도 사꾼들이고 그에 속해 있는 그런 자식들도 다 사꾼들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 사꾼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날 구원해 줄 거죠? 라고 이렇게 하는 사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아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고 자기는 도망가는 그런 목자의 모습, 사꾼의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꾼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번에는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이렇게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 베냐민을 내놓나요? 안 내놔요. 왜요? 베냐민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 자임을 알아요. 그렇게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유다가 나서는 거죠. 아버지, 내가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누가 담보가 된다고요?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는 거죠.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담보가 돼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지, 안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죠. 만약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베냐민을 누구를 상징하냐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영원히 죄를 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떡할까요?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해요? 편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5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루벤은 뭐예요? 사꾼이라고요. 사꾼, 나보다 먼저 온 자, 내 양들을 버리고 다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꾼은 율법이죠. 율법은 양의 목숨을 살리지 못하고 달아나지만 복음이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말하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양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22절부터 볼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분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꾼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래 물러가고 만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하는데 뭘 믿는 거죠? 엉뚱한 말로 제가 자꾸 나가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 믿어지는 건가요?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것을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반복하면서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약속의 말씀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더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천하 만민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 그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겨주셨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22절 볼게요. 본문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겨울의 모습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수전절은 겨울이에요. 근데 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요.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며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어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 배척하면 안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나를 영접해야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런 의미로 수전절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전절의 의미를 잠깐 알아봐야 되겠죠? 수전절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잠시 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을 재건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을게요 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약 100년 뒤에 말라기가 오죠. 말라기에서 뭐라고 해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문이 닫혀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것이 약 400년 동안 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이 흘리게 돼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누구의 손에 또 넘어가냐면 헬라죠. 그리스죠, 헬라. 그 헬라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시리아 총독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풀을 뿌려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마띠아가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항쟁을 하게 돼요. 그러다 얼마 안 돼서 그 마띠아가 죽어요. 근데 그 아들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힘을 합해서 또 다시 그들과 맞서 싸워요. 그 중에 이제 유다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가 최선봉에 쓰는 거예요. 그 유다라는 이름이 바로 마카비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해요. 그래서 주전 164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64년경에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요. 이 기간이 약 100년가량 가요. 100년 동안. 그래서 평안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100년 뒤에 로마가 지배를 하게 돼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누가 이 마카비아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얼른 오셔서 저 로마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수전절을 지키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평안히 섬기면서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지, 영적으로 너희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더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이 육신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평안히 살게 해주기 위한 오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수전절을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 노예에서 해방시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어. 영적인 메시아야.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도 죽이죠. 이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예요.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메시아라고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곳이 있어요. 예레미야 8장이죠.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인데 11절을 볼게요.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받으려고 사꾼들이 어쩌다 그렇게 받으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르우벤의 그 두 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복음으로 돌아와야 너희들 구원을 받으라고 해서 계속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 아무리 큰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내주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포로에 끌려가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면 나는 일성소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봉사원신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라고, 이렇게 나는 평안해라는,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꾼이죠.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꾼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는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도 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데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백성에게 전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피통한 거죠.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왜 우리를 포로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느냐고 이렇게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성경의 말씀대로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뭐예요? 가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겨울이 돌아오죠. 겨울엔 추수하나요? 추수를 안 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추수가 끝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다라는 그런 그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국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아무리 돌아와도 이제 너희들은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지옥불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맨날 주일만 되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라고 이렇게 늘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원할 거야 하면서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
그 슬퍼하는 모습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러죠. 길르앗에 있는 유황하고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 줄 병원, 약, 의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백성은 이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의사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꾼들이라 루벤과 같은 자들이라 사꾼들이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헛된 말로 돌팔이 의사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의사 가운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보고 야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면서 막 던져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양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렇게 수전제를 지키며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지켜보는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러죠. 여기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행각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성전의 정면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 안에 행각의 거니시니 그러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의 거니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을 46년간 짓게 되죠. 그때는 그런 그 헤롯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전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 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성전 지을 모든 재료,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 게 다윗이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줄 준비를 모든 것을 다 마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셔요? 성령님 오시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면 성령님 오셔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으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전쟁이 그치고 영원히 편안하게 살아요.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돼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이 되면 성령님 오신다고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다른 복음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이 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나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넘어갈까요? 아니 안 넘어가죠.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전쟁이 그치고 평안히 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또 해요. 읽어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먹을거리 다 주고 하는데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가신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 같은 아침이 됐다거나 저녁이 되고 꽃이 시든다고 이렇게 교동문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우리에는 밤이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영원한 그 낮, 빛을 비춰주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하실 분이 누구다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거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야.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믿음에 이르게 해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게 할 거야. 영원히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게 살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평안히 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그쳐 영원히 평안히 사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과의 전쟁 거기에서 그치게 만들죠. 그래서 영원히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가 육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편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알고 깨달으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뭘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말씀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영원히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처럼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전쟁이 그치고 평안히 살았잖아.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오셨다라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그러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와 같이 육적인 메시아가 와서 마카비가 헬라 그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오셨다라고 하면서 로마 군사와 대적할 싸워서 이길 어떤 그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니 메시아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아니 나는 다 했는데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500의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냐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 양이 아니라 그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런저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찾아내지 못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메시아가 뭐 이런 일을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해주려고 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그 생각을 안 하고 읽어버리면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너희들에게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애굽에 있던 너희들을 광야에 인도해 주셨는데 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자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어떤 신이 그렇게 큰 이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인도의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인도해낸다라고.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해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다른 신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뿐임을 다른 신들은 다 거짓들이죠. 오직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려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줄 거야. 많은 병자를 고쳐줄 거야. 그리고 500의 기적 일으킬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만 믿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라고 전하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꾼들이에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꾼들이라서.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문자 그대로만 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9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만물을 다 무슨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다 내포해 있는 거죠.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누구도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해도 딱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인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사탄의 몸을 밟는다는 거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주인인 사탄이 원하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이 연약하여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을 복음을 통하여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양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른 것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님을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크게 뻥튀기 해서 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